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개의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향하여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 이 국가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아버지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또 크게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국가제도에 혼인신고를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걸 거기서 신고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 나라의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어제가 강복 75주년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꽃꽂이도 그렇게 아마 태극기를 두고 이를 기념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바로 3년 뒤에 일어났던 1948년 8월 15일 일어났던 건국절에 대해서는 우리는 점차 잊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복과 더불어 48년 8월 15일 이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예배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강복절이 있다 그러면 역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에게도 유월절과 같은 개념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자유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과 이 자유 속에서 내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분별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희생을 거쳐가면서 자유를 지키져 왔습니다. 최근에 현 정부를 보면서 이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고 통제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우리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교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 사랑이 특이하고 또 특이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기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은하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나라 백성이 범죄할 때에 내가 천국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세의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에스더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 걸고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의 나라 사랑도 더 사람들에 비하지 않게 뛰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인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겠다. 심지어 예수님도 나라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의 3번의 눈물 중에서 바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무너질 것을 아시고 직접 예루살렘을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던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 이 땅에 살아갈 때 미치는 영향이 특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 정말 이곳에 최근에 우리는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기념했던 것처럼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정말 원치 않게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아 해방이 되었습니다. 1년 뒤에 해방 이후에 1946년 8월 달에 미 군정청 주관하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 동아일보와 한겨레 신문에서 정확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PPT를
여기에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8,453명의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떤 제도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70%가, 약 6천 명 이상이 70%가 사회주의를 원한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원한다. 7%.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를 원한다.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여론조사하면 1,000명만 해도 많다고 그랬는데 당시에 8,000명이라는 많은 대다수의 집단을 통해서 통계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한 사실입니다. 저는 저 속에서 어떻게 이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자유 대한민국에 들어설 수 있을까? 또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77%가 왜 사회주의를 원했을까? 여기에는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17년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세계 공산주의 이념이 확산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1925년도에 조선공산당이라고 해가지고 결성이 됩니다. 전 세계 다 퍼져나갔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일부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 활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헌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일제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항일운동을 하면서 지하활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사실상 했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일본의 탄압을 받아서 그가 잠잠해져 있다가 1946년도에 해방이 된 이후에 바로 남조선 노동당을 재건하게 됩니다. 당시에 지하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1948년도 대한민국이 설립되자마자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1949년도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당시 소련의 스탈린에게 바로 남침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더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면 김일성과 만나서 백 뒤로요. 김일성과 만나가지고 스탈린과 만나서 남침을 해달라.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헌영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조금 지금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아까 77%의 사람들이 지금의 체제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3명의 여자와 이혼을 하고 4명의 여자와 살았습니다. 둘째 부인에게 혼외자로 태어난 사람이 박병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부 알고 있는 원경선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얼마 전에 자살한 박원순이라는 사람과 함께 역사문제연구소를 198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2년도에 아버지 박헌영 전집을 학자들 180명을 동원해서 이 사회주의와 자기 아버지를 칭송하는 글을,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인식하에 오늘날 역사는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대한민국 건국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1919년 4월 11일 또는 13일을 건국일로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시의 주권은 일본에게 빼앗겨버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송기정 선수는 1938년도에 그가 한국인이었지만 우리나라 주권이 빼앗기기에 일장기를 따고 뛰었고 우승을 했으나 결국은 태극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에서야 유엔에서 인정해서 그때서 비로소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제115로서 보다 이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있는 박현영이가 만든 그 박원순 씨가 같이 만든 그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은 1919년 4월 10일이다. 저는 이것을 어떤 누가 표현해도 잉태일이다. 잉태일. 그리고 잉태일을 우리는 출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출생한 달은 1948년 8월 15일이고 1948년 12월 12일이 출생 신고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시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해방 후 이념의 혼란 속에서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던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이 작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깨어난 사람을 통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그러는 차원에서 또 어떤 그 이념적 차원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기에 이를 부정하고 싶어서 이승만을 친일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얼마였나 하면 78%였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 한글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인재를 등용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들었을까요? 서구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또 학문에 조금 아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일제에 지원했던 그런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가 잘못된 참모 이기붕을 두어서 부정하게 했던 사실도 어쩔 수 없는 잘못된 선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친일파는 아닌 것입니다. 그가 37살 때 그가 원래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와 특히 이 이념적으로 우리 백성들이 잘못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나라가 없으면 신앙의 자유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나라를 먼저 구하겠다 해가지고 37살의 나이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일본이 곧 미국을 침공할 것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됩니다. 일본 군국주의는 반드시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저 일본에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공격한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당시에 전쟁 중에 있었거든요. 도저히 미국을 침공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일하게 믿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일 겁니다. 버벅이라는 사람입니다. 벌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38년에 미국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승만의 그 책을 보고 이 책은 무서운 책이다. 나는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진실인 것이 오히려 두렵다. 그런데 이 책이 출간한 5개월 이후에 정확하게 일본에 진주만 기습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깜짝 놀란 거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로 인해서 이 이승만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경고를 들었다 그러면 당시에 진주만 기습할 때 미군 2,000명이 사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이 엄청난 대가도 치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팬 아인사이드를 미국도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고 나서 이승만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이승만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정적인 것은 한국 전쟁에서 미국과 유엔이 우리나라를 지원하는데 이승만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나라, 빚도 없는 나라, 정말 가난한 나라, 그 대한민국에 망명 온 사람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재팬 인사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에 미국은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1948년 5월 13일 재헌국회가 성립되고 7월 2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당시의 경제력을 보면 우리보다도 북한이 김일성이가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가 3배로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모든 경제적 시설은 북쪽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남쪽에는 이승만, 북쪽에는 김일성. 이 속에서 또 우리 남한은 77%의 사람들이 오히려 김일성과 같은 그런 체제를 원하는 이 속에서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이 태어날 수 있었느냐? 두 사람의 지도자의 차이였습니다. 그게 뭐냐? 자유와 사유재산제의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당시에 제일 관심사항은 바로 토지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 수단으로는 뭐 주식이나 현금이나 뭐 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은 당시의 최고의 경제적 가치는 토지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토지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재헌헌법 86조를 통해서 이 농지개혁 문제를 거론하게 됩니다. 포함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바로 유상 매입, 유상 분배였습니다. 일제가 남긴 땅, 그 땅을 다 국가에서 정말 똑같이 많은 사람이 가진 땅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수상농, 못 배운 그 국민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가 열심히 농사 짓고 그 땅을 경작해 해서 땅의 30% 정도는 국가에 바쳐라. 그러면 오는 뒤에 그 땅은 너에게 주마. 이게 이승만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92.4%가 그래서 사유재산제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습니다. 모든 땅은 다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에게 경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공동으로 경작하게 했습니다. 교회 재산, 교회 헌금까지도 전부 다 빼앗아서 본격적으로 교회도 탄압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행하게 된 것이 바로 노동법을 시행하면서 똑같은 그 당시에 주장한 대로 지금대로 8시간 일해라. 그리고 유급휴가제를 주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어쩌면 신의 한 수가 될 정도로 이승만의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제는 가정을 이끌고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소중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북한이 우리 쪽에 쳐들어와서 당시 인민군대가 사람들에게, 소장농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공산당에 협조하고 인민군대에 협조하면 이 토지들을, 지주들을 다 뺏어서 너희들에게 다시 공동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이승만의 그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토지개혁 때문에 공산군에게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공산화를 막는 결정적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토지 무상 분배에 속지 않고 인민군대에 협조하지 않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더군요. 다주택자 북한처럼 때려잡자. 지금 우리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30대고 50대고 국가에서 전세와 토지 문제, 건물 문제 개입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제를, 조금만 돈 가진 사람들을 세금으로, 폭탄으로 지금 안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김일성이가 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념적인 문제에서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걸 따라가면서 통일부 장관은 이런 발언을 했더군요.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 전쟁이 나서 우리의 생명들이 죽어가는데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 전쟁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쟁의 특징은 우상 숭배의 하나님에 대한 징벌적 책임이었습니다.
철저한 징계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징계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세상의 논리로 전쟁이 일어나는 원칙이 있습니다. 평화를 외친다고 절대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맺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1, 2년 뒤에 전쟁이 발발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그랬고, 베트남이 그랬고, 제2차 세계대전이 그랬고, 세계 주요한 전쟁들은 반드시 1, 2년 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반드시 이웃나라에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멀리에 있는 나라가 침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원칙은 전쟁은 힘의 균형이 사라지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느냐? 전쟁의 균형이 사라지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핵무기 한 방이면 우리나라는 쑥대밭이 되니까요. 이 평화 공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 북한의 평화 공세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의 김일성과 박헌영 일당은 6.25 전쟁 평화 공세를 하게 됩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남북한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남북 통일 방안에 대해서 최고 입법회의를 열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당 대표들은 김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대표하겠다 싸우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주일 뒤에 한국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2017년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 로켓맨 하면서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항공모함 3척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2018년 갑자기 평화무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평화무드를 조성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이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80몇 %의 사람들까지 지지를 보냈던 사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사실, 태영호 공사가 밝힌 사실입니다. 2016년 5월 달에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이렇게 기례를 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북한 북조선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평화적 환경 조성을 해가야 한다. 내부적 방침에 따라서 평화 모두가 전환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상황이 해방 이후에 일어났던 그 이념의 갈등 시대와 너무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혼탁의 시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특히 언론까지 잘못된 왜곡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더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탁의 정도가 아니라 초갈등의 시대, 초불확실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교회는 최대 관심사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교회가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돼가지고 이게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사람의 임명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몰랐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한국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강복기념주간, 건국기념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지도자가 오늘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한국교회 기도의 날로 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한국교회를 살려달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라고 기도하면서 분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난주 설명도 드렸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밖에 나가면 책자도 있고 오늘 기독타임즈에 보면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자 해가지고 다 포함되어 놨습니다. 목사님들 제발 이걸 가지고 설교를 좀 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 스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가장 큰 자유, 이 자유에 우리는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금까지 재워왔지만 가장 큰 특징의 두 가지는, 하나는 강제성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막기 위해서 세상에 원하는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맞추지 않으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고, 더 심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게 하는 것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사실상 통과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이틀 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사람 후보자를 뽑지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설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했느냐, 저걸 저렇게 했느냐. 제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강단에서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자유를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종이 외치는데도 그걸 세상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조사를 들어오겠다는 사실. 진리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바로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 그런데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침묵하거나 잠자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특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에 개입해서 정부가 통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까지 통제합니다. 이건 북한의 계획경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비가 오는데도 신발을 떠지며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해를 맺지 말자.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통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가,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죄의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 속박되기 위해서 정부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광화문 광장과 서울 일대에서 벌어지는 그 사람들의 집합 모임을 보면서 그래도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 움직임을 오늘 여기서 짧은 시간에 말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너무 많이 알잖아요. 어떻게 될 일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모일까?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그런데 어제 저 모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있더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 눈물 나더라고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구나. 저는 어제 그거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아닙니다. 내 자유, 내 가정, 내 교회를 지키기, 그 한 가지 열정으로 가지고 코로나 사태 누구나 다 두렵죠. 그래도 그곳에서 외치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에 의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에 의해서 망한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파수꾼은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저기 오는 것을 보고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내가 그 악인으로 말로 경고하고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오늘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유대인과 특히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게 24장과 연결돼요.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시에 이런 상황이 마지막 때에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4장 32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잎이 나고 가지가 윤해지면 바로 여름이 가까워지는데 이걸 보고 분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핍박하는 시대가 오고 이념의 혼란 시대가 오고 진리가 부정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북하고 대적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면서 바로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단지 이 기름이 뭘까? 무엇이 기름이지? 그리고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맞으면서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바로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깨어있어야 행동할 수가 있죠. 자고 있으면 어떻게 적이 쳐들어왔는데 모르잖아요. 이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분별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오늘 또 25장 계속 읽어보면 달란트 비유도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또 양과 염소에서 염소와 같은 자,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더욱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접할 때마다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고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예수가 없고 직분은 받았으나 열매가 없고 성령을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야가 없습니다. 진보의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익과 우익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익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무신론의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요. 사회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이념은 그래서 기독교와 같이 갈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국 과정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봐왔잖아요. 이틀 전에 대전기독교연합회로 이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다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나인건 장로님, 물론 개별적으로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전라북도의 도의원으로 진보 계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38명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 결의를 하자,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나장로님이 평상시에 목사님 말씀과 그리고 이 이념이 흘러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귀 기울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너가 가서 반대 발언을 하라,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2, 3분간 준비하고 앞에 나가서 2, 3분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8명 중에서 22명의 의원들이 전라북도 의회에서 최초로 반대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동행이 일어나서 불씨처럼 일어나고, 이 장로님이 곳곳에 다니더라고요. 그날도 올 때도 보니까 잠시 참석하고 또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행동한다. 여러분, 지금 현 여당 쪽에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면 저쪽에서 온갖 전화하고 반대하며 협박하고 이런 사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분연히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전라북도 군산에서 그 군산도 의회에서는 100% 찬성했습니다. 그걸 보다 못한 기장측에 있는 장로님들과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200명이 일어나서 나는 차별금지법에 교회 안에서 반대한다. 여러분, 기장측은 약간 진보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건 아니지, 이념적에 쏠려가는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할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다지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이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 다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이 성령에 와서 너희들에게 이런 활동을 할 거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이 성령께서 활동을 한다. 제일 첫 번째, 죄가 뭐냐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약을 지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온전한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 이걸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사실인 거죠. 죄와 죄악은 구별해야 됩니다. 죄는 더 시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질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죄악은 우리의 행위의 죄를 말합니다. 죄는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죄악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들을 대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건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죄는 마음의 결과에서 나타난 겁니다. 죄악은 행동의 결과입니다. 죄악은 어떤 행동이지 용서됐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죄,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그 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다. 왜? 성령을 해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가 되어집니다. 뭐가 죄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해결가 없다는 거죠. 죄악은 또 하다가 얼마든지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고백하면 되니까.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죄,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의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신약시대에 교회,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당은 비록 핍박을 받고 세상의 법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서 사라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핍박을 받을 때 고센 땅에서 보호받는 것처럼 보호받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마지막, 이 성령이 하는 활동의 심판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열천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미련한 부메라면서 이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확실하게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를 무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있고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등을 준비하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직분은 받았으나 분별력이 약하여 봉사하며 충성하지 못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이제 지혜로운 자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양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특히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사람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더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어떻게 기름을 채울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여기까지는 알았어. 내가 성령을 받고 싶다 해서 성령이 오느냐? 오순절의 성령, 그 다락방의 성령처럼
방언도 받아야 되고 통역도 받아야 되고 신유도 받아야 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12가지 은사 어떻게 내가 받을 것인가? 성령이 와야 되잖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은 제일 먼저 사모함입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통상 보면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 자기의 지식과 이상과 이해와 세상의 언론에 맺혀서 교회를 재단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잘못되다고 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고 싶습니까? 제일 첫 번째,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겸손하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혼탁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올 것이라고 환호하고 즐거워했는데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고 기상청이 오보청이 됐고 최근에 산사태로 해가지고 1548건 태양광 12건을 피우면서 사망자만 12명이 발생하고 50년 만에 최장마, 이 첨단 시대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촌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촌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한국교회 주의 백성들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같이 또 주님 편에 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양과 같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어제 그 강복절 행사와 특히 우리 태극기, 우리 교회 여기 뒤에 있잖아요. 저는 최근에 예수님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요. 저분이 하나님이신데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늘 보니까 이 태극기와 이 꽃꽂이한 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고 희생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성각들이 울었겠습니까? 1.몇% 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찬송가를 지은 게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 애국가를 다시 시작하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친일파래요. 아까 박헌영 일당과 그 후손이 만든 이 역사문제연구소를 통해서 왜곡된 역사를 심어지 놓고 무조건 친일파를 몰아가는 거예요. 친북파는 더 나쁜데. 그래서 저는 1905년도에 윤치호 장로님이 지으신 이 찬송가를 한번 다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찬송가 208장에 있는 그 가사하고 똑같아요. 절만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